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과거의 사람도 죽었고 현재의 우리도 곧 죽을 겁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사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누구나 당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단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뉘어진다, 끊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는데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갈라지고 상관없어지고 단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종과 그 육체를 부리며 살았던 사람의 영혼이 주인이 서로 상관없이 되어져 가는 현상입니다. 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죽음을 알도록 계시하십니다. 육체적 죽음이 종인 육체와 주인인 영과의 단절이라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뜻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사람과 그 주인인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상관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임하게 되는데 이 한 번 죽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이 영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망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상관없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과 상관없는 상태,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고 영적인 죽음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이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인간은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안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저는 이것을 사망의 내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 역사적으로 아주 뿌리가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뿌리가 깊은가? 아담에게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즉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 다른 말로 범죄하는 삶을 살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원한 사망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사망이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저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죄와 사망을 불러들이는 육체의 체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죄장아찌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일부러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이런 죄 같은 것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선의를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성현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내 안에 편만하게 들어와 있고 모든 인생 안에 보편적인 사실로 경험되게 된 이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 사망으로 결국 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내력, 사망의 내력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반복하고 반복하며 주목시키는 것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반복하죠? 한 사람을 주목시키죠? 바울은 사망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지독스럽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결부시키려고, 붙이려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가 지는 범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삽니다마는 아담이 불러들인 세계는 우리와 범죄하는 세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며 연약하게 살아가는 모든 원인을 바울은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한 사람, 한 범죄, 한 불순종에 대해서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이 없는 인격적인 삶을 이 세상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불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들여놓은 이 인생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가 들여놓은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 모두 다 인생은 이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이 길을 만들어낸 자가 인생 가운데 불러들여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정착시킨 자가 아담입니다. 비통하게도 우리 육체 안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 육체 안에도 이 라이프 스타일, 체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보통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싸움 안 하려고 하고, 도적질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율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걸 하려고 하다가 성도들이 결심하면 조금 하지요. 한 사나흘. 기도원에 가서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뭐 좀 가슴이 뜨거워지면 일주일쯤 가겠지요. 그러나 해보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돼서 서너 차례, 10차례, 20차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뭐 별거 있나?
장로님도 저렇게 살고 대부분 성도들 보니까 저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교리를 딱 붙들고 교리 신자가 돼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경고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깨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 도둑질 하지 말고 살아라. 충성하고 살아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런 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라고요? 아담이 불러들여서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없이 인격적인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그 구원을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격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끄집어낸 사건입니다. 그렇게 끄집어내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살찌우는 그런 싸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고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격을 경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이 영적인 싸움의 주체인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체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구출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비결이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경영하면서 왕처럼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원수를 대적하며 경건의 삶을 익히는 데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거기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상당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저 교리만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고 나 예수님 믿어 죽으면 천국 가, 이거 교리신앙이거든요. 교리신앙은 구원을 불러들이는 게 아닙니다. 교리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교리가 뒤입니다.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 뒤에서 해놓은 것이 교리예요. 교리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앞서갑니다. 생명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교리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이치를 배우셔야 돼.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이것을 포기하고 먹고 즐기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현상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피합니다. 숨어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담이 피하듯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결정으로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것은 누가 유전한 거냐면 아담이 세상에 불러들인 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의 삶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익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익혀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익히느냐? 죄의 내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결코 우리의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적절하게 헌금하고 적절하게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인격적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력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내력을 아담에게서 찾은 바울은요, 이제 그러면 죄를 이기는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내력을 예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늘 설교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아시죠? 오실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모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성경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도장, 자국, 형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어디에다가 도장처럼 새겨서 자국을 내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자국이 무엇의 형상인 거예요? 도장의 형상이죠. 무언가를 누르거나 찍었을 때 생기는 형태나 흔적 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도장을 찍듯이 장차 오는 분을 알아보도록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 찍어놓는 흔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은 아담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모든 인생 가운데 도장처럼 흔적을 남기고 철저하게 익히도록 찍어놓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장차 오게 될 일, 이게 이제 실체란 말이야. 리얼리티, 실제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꾹꾹 눌러 찍어놓은 인생 가운데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짜고짜 아파트를 사지 않잖아요.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는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는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그건 가짜입니다.
보세요. 모델하우스에 창이든 뭐 유리든 벽돌이든 뭐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짜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소비자가 와서 이 모델을 인상적인 무엇인가를 마음에 받고 도장처럼 찍혀서 모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인상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직 보지 못했으나 장차 나타나게 될 자기가 들어가게 될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를 삽니다. 아담도 여러분, 그리고 아담이 들여놓은 인생도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 이것은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사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진짜를 알아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가짜는 아담이 만들었고 불러들였어요. 가짜요. 멸망받을 겁니다. 사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지혜가 풍성한 분이셔서 아담과 아담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삶을 우리 속에 도장처럼 새기고 철저하게 깊이 경험하게 해서 마침내 그것으로 장차 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담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좋았어요. 결정적으로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래서 온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의지적으로 악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아담은요,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나도 지혜로워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을 실천한 거예요. 이로써 아담은 세상에 불러들인 게 있으니 죄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격을 경영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랬듯이. 그런데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적인 삶 속에 짓눌러서 도장처럼 찍어서 이 삶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 아담이 불려들인 이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의 경영이 얼마나 인생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도장처럼 새겨서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아담의 길을요. 그래서 아담의 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요. 여러분, 아담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이것이 해답이라고 세상에 내놓은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인격을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유전적 형질을 따라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성품이란 죄의 삶을 사는 성격과 체질을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온갖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실패와 슬픔과 눈물과 절망과 심지어 사망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담과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놓은 이 비참한 인생은 금방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사는 것은 참된 인생을 불러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금방 묵상한 사람은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아담이 우리에게 이식시킨 삶이 아니라 그 반대요. 하나님과 함께 인격을 경영해야 되는구나. 이거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졌던 것을 먼저 화목시켜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헐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삶을 경영하는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자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아담은 장차 오실 자를 바라보게 해요. 아담은 가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짜에 취해가지고 평생 모델하우스에 사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델하우스는 괜찮은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바람 불고 비 불고 태풍 불고 지진 나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델하우스 안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예수가 제시하고 예수가 이끄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그가 들여놓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삶,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을 철저하게 새겨놓으려고 해요. 우리 속에 형상으로. 아담이라고는 모형을 통해서 도장처럼 새겨서 이것이 인생의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죄를 불러들여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에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불러들인 인생은 우리의 환경에 저주가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럼 수고하고 노력하면 잘 되는가? 저주가 떠나는가? No, 아니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수고한 결과대로 되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잘 안 돼요. 인생 한 3, 40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절감하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죽도록 고생해야 최선을 다해야 겨우 먹을 것 해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들여놓은 인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도장처럼 새기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불러들이는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격을 경영하게 될 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아프고 슬프고 되는 일이 없고 얼그러지고 눈물과 절망이 경험되어지는지를 아담이 불러들인 그 삶을 여전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가슴에, 그들의 삶의 가슴에 도장처럼 아담의 인생을 새겨놔요. 그래? 네가 아담이 불려드리는 삶을 그냥 살겠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로 내놓은 길을 돌아서지 그를 취하지 않고 여전히 옛 아담의 길을 고집하겠다고? 그래, 그럼 가라.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네가 봐라. 그 아담의 길의 결국에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요. 장차 오도록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내신 인생의 길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고 그 인생 가운데 내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아담이 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한 찬송가 작사가가 진리가 뭔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가 487장, 혹시 찬송가 가지신 분들은 찾아가 보세요. 찬송가 48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니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뭐라고요? 진리로다. 이게 진리예요. 이 긴 가사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럽니다. 아담 후에 예수 있다 얘기입니다. 어두움, 바람, 소나기, 수고, 연약함, 애통, 눈물, 괴로움, 슬픔, 고통, 고생, 이런 것들은 다 아담과 아담이 낸 인생의 결과들입니다. 빛과 잔잔함과 햇빛과 쉼과 강건함과 위로와 웃음과 추수함과 평안과 기쁨과 친구와 기쁨과 영광과 영생은 예수와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으로 결실되어지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검은 벨벳 위에 놓여진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보석을 사러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러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부자가 되셔서 다이아몬드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보석상에 들어가면 보석상은 아저씨가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보여줄 때 어디에다 올려놓는지 아세요?
검은 천 벨벳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다이아몬드는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검은 것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더 빛납니다. 더 예뻐요.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모형, 검은 벨벳 위에다가 우리를 놓고 일하십니다. 왜? 그래야 예수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비참함 속에 두시고 그 비참함 속에서 찬연하게 빛나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끌어안게 만들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귀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신 인생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하고 배우게 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들여다놓은 고통이 그러므로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압니다. 이 첫사람을 통해서 둘째 사람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아담의 인생은 아담이 불러들인 어리석은 인생이 걸어가는 악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아담과 아담이 만들어 놓은 고통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아담의 길이 예수를 보게 하고 붙들게 하는 놀라운 길이 됩니다. 제가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내가 의과대학 시절에 배운 모든 양리학 강의보다 내가 실제로 한번 병에 걸렸던 그 한 번의 경험이 약의 고마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은 탁상 위에서 그렇게 온실 속에서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펼쳐놓은 벨벳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다이아몬드를 보게 하는 실존적인 삶 속에서 치열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시커먼 벨벳 위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잠시 스톱하고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보십시오. 아담이 만들어 놓아서 인생을 괴롭게 만든 이 현실 속에서 나도 그냥 얼떨결에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오면서 불러들인 내 인생의 고난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없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철없는 성도처럼 기도하는 일 스톱하고 이 깊은 고난과 슬픔과 죄악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 빛이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각인을 비추는 빛이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춰줘.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에서 어그러졌는지 다 비춰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은 기쁨을 불러들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노래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 주십시오. 저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렵니까? 은혜는 다 받고 있으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넘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어둠은 더 짙어져야 되고 아픔은 더 고통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과 눈물은 아담이 불러들인 것이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오래 붙들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장차 오게 되고 장차 우리가 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예수님을 보도록 자꾸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자식 새끼가 속썩이거든 묵상하세요. 자꾸 몸이 아프거든 묵상하세요. 일이 잘 어그러지고 안 풀리거든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신 길을 걸어가세요. 자꾸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을 고집하지 마시고 빨리 철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내신, 그리고 말씀하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인생길을 조금씩 눈을 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고통이라는 어둠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요, 그 불순종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 없이 따라간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아담이 들여놓은 인생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오늘 또 비추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모형 속에서만 살지 마시고 이 모델하우스에 살면서 불편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약 언약 속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 집 천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